네, 우리 바라봄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두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는 미국의 트럼프 2기가 가져올 영향들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트럼프 2기, 또 트럼프 2.0 또는 트럼프 노믹스가 시작되었는데요.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지금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미국 최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첫날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46개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펜을 던지는 쇼를 보이면서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주로 보도하고 있지만 오늘은 인권과 환경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2015년도에 체결한 국제기후변화협약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내용의 국제협약입니다. 트럼프는 줄곧 기후위기는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기후와 환경을 지키기보다는 미국의 경제 산업을 더 우선시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바로 석유와 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제보건기구 WHO도 탈퇴에 서명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감염병 감시 체계와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되고 있습니다. WHO는 글로벌 백신 개발과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되어서 영향력이 약화되면 특히 보건 의료 체계가 취약한 가난한 나라에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임 후 4일 만에 80명의 과테말라인을 추방하는 것을 시작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갑을 채운 채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모습들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민자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미국 트럼프 지지자는 자신의 아내가 시민권 획득 1년을 남기고 강제 추방을 당하자 오열하는 모습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수많은 환경과 인권 운동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인권이 후퇴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과 선진국들의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면서 자국 중심적 정책들이 시행되고 이민자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개발 국가와 가난한 나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는 산업이 발달되지 않는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저개발 국가에게 우선으로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제기구 등의 약화도 역시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국가의 적대적인 정책들이 극우 지지자들의 혐오와 일반 시민들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전 세계에 불어오는 이러한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4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국 우선주의에 앞서서 먼저 저개발 국가에 대한 배려가 있게 하옵소서. 둘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옵소서. 셋째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그치고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선진국들 사이에 시행되게 하소서. 넷째는 의료 취약 국가, 저개발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기원을 공동기도로 함께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도우심에 감사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임례송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나를 바라옴의 기도 공동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에 귀를 기울이시며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었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쳤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룬 줄만 알고 교만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내 삶이 형통할 때는 감사 대신에 교만했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기도 대신에 원망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의 길에서 속히 나오라는 성령님의 음성에도 우리는 완악한 마음으로 귀를 닫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시편 독서 본문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까지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아멘. 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합니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드리며 주님께 나를 드리는 주님을 바라오며 기도 드립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이 삶의 막막함 속에서 헤매일 때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걸음을 비추시는 빛이 되십니다. 때로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잊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소유로 삼으시옵소서. 매일 당연하게 여기던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차가운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실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주변의 가장자리에 시선을 두게 하시고 불의와 차별 앞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박하임 학생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데로벨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게 주실 때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됐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도행전의 약간 개관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세 개의 시리즈를 하면서 구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는 시간을 가졌고요. 사실 작년의 목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서 신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는 게 목표였는데 누가복음 한 권 끝나는데 1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올해는 사도행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그 이후의 초대교회의 형성기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약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신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신약 책들은 어쨌든 그 흐름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나면 나중에 그 서신서들을 읽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사도행전 인트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냐? 다른 복음서도 많이 있는데 저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썼던 책입니다. 사실 단순히 저자가 쓴 두 개의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이 두 권은 한 권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한 권의 책인데 고대 문서의 한계 때문에 책을 길게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종이가 있는 게 아니라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두루마리로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을 길게 쓸 수가 없습니다. 길이의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권으로 나눠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누가가 책을 썼다면 한 권으로 완성했을 만한 책입니다. 이 두 권이 원래 한 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수신자가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첫머리에 누구에게 쓴 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인물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가상의 인물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라면 만약 로마의 귀족이나 아니면 고위 관료나 아니면 누가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후원자이거나 하는 사람일 거라는 추측이 있고요.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하면 데오빌로의 뜻이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초신자, 아직 예수님이나 사도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쓴 책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새신자 교제와 같이 쓰여졌다는 주장이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한 권의 책으로 기획한 것을 시리즈로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책을 읽은 사람이 다음 두 번째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쓴 기법들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책을 마무리할 때 다음 책의 초반부를 첫 부분을 짧게 요약해서 첫 번째 책의 뒤에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뜬금없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승천 장면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내용을 약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그 누가복음 뒤에 짧게 기록한 승천 장면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뒷부분엔 이런 내용부터 시작하겠구나라는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두 번째 책을 찾아 읽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책이 시작될 때는 앞에 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책은
여기서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사도들에게 내리신 명령과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일을 기록해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책 사도행전부터 읽은 사람한테는 첫 번째 책을 찾아서 읽도록 유도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일부러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 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두 번째 책까지의 약간 시간적인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 2, 3절을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채우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장소가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복음서들의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그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전 재산을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처절한 실패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의 꿈이 좌절된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의까지 저버렸던 인생도 실패하고 신앙적으로도 실패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가장 밑바닥이 드러난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처음 꿈을 꾸고 처음 함께 시작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시작된다라는 의미의 결말로 복음서를 마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누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좌절과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곳은 좌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루살렘에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중심지가 그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 사건은 좌절과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로 누가는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누가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나면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은 더 굳건해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으로 핍박을 당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우고 갈라져 버립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바울의 유럽 선교가 활발하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체포됩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 체포되지만 바울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열성 분자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바울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더라. 이게 누가의 신학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의 예루살렘 중심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일 뿐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역사의 긴 호흡으로 보면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의 예루살렘 중심의 신학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맞섰다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집트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돌아가서 40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 삶을 살게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냥 이집트 왕자로 있었으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고, 아니면은 진짜로 자기 민족의 독립을 꿈꾸거나 민족을 위해 살고 싶었다면 뭔가 뭐 체계적인 계획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시도한 것도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제대로 해놓은 것 없이 도망자로 80년을 살아버렸거든요. 40년 살고 40년 도망자로 살고 80년의 인생이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도저도 못한, 진짜 완전 배신자가 돼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완전 민족을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닌 이도저도 못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 그는 이집트의 지도자 수업, 왕자 수업을 받은 민족 지도자가 됨과 동시에 40년의 광야 생활로 광야의 삶의 방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지도자로 변모가 되는 거죠. 순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분명히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계, 두 가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한계이고 두 번째는 민족적인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대답을 하시죠. 첫 번째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언제 됩니까? 이때입니까? 빨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제에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만 바라보던 제자들의 눈을 들어서 땅끝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 한계,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것도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화점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다 사겠습니다 하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거래처와 협상을 할 때 나한테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단 직원에서 어떤 회사의 CEO까지 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일 거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전화 한 통으로 꺼낼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하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이런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은 멋있게 시작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시작은 멋있게 시작하는데 그 계기로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능력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애초에 자신들에게 있는 능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안 나갑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감옥 밖을 안 나가요. 그 다음날 돼서 바울이 그 관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왜 신문도 없이 감옥에 가두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인데 왜 나를 감옥에 가뒀습니까? 가두기 전에 말을 하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가진 능력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던집을 때까지 사역을 못한다는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대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은 견디는 능력입니다. 불의를 당했을 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정의한 일을 당했을 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능력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손해를 안 보고 말빨로 상대방을 이기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섬기고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능력. 바울은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쳐줍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칩니다. 남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사용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희생의 능력, 섬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희생합니다. 서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나눕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거죠. 왜 성령의 능력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내가 희생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참 신나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만 놀라운 능력을 바라시고 사실 제자들은 약간 쭈구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복음서만 읽으면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들로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은 3장부터 이제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부터 시작해서 병을 고치고 막 3,000명, 5,000명 회심시키고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고 약간의 막 대항해 시대를 보는 듯한 막 그거의 기독교 버전을 보는 듯한 막 기독교 믿는 영토가 막 확장되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사도행전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신나고 기쁜 감정으로 읽으시는데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들을 보면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온갖 괴롭힘 당하고 온갖 힘들게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여기서 멈칫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한계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급한 모습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조급함을 이겨내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당장의 현실, 당장의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은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장소이고 복음 선교, 세계 복음 선교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고 성령을 줄 테니 기다려라 한다고 해서 승천하자마자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고 사역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시간 기다렸지만 아주 오랫동안 오순절이 올 때까지의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부터 이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의미심장한 멈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조급함을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멈춤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가졌던 한계는 민족적 한계였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온 세계를 품게 하시고 땅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초기에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를 함께 했던 것처럼 미국과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나 환경이나 인권보다는 내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한계에 갇힌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들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역시 사도신경에서는 항상 공교회를 고백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공교회보다는 지교회 우선주의가 여전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 소중한 줄 알고 다른 이들은 함부로 대하는 이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내 회사,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을 사지로 내모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보다는 내 세금 아끼는 게 더 우선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민족적 한계,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벗어나지 못한 이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견디는 능력이고 섬김과 희생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의 행적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깨지 못한 한계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길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시옵소서. 또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회사와 내 민족만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른 마음을 주셔서 온 세계를 이웃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자국중심주의, 때로는 자국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역사적 흐름이 다시 바뀌게 하시고 온 세계가 다시 모여 지구와 환경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빈곤 국가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견디고 희생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된 삶을 큰 갈등과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할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아론의 축도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